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운전을 하고 길을 가다 보면은 요즘에 폐지를 지우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폐지를 싣고 리어카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길을 점령하고 가실 때가 많이 계셔요. 그래서 오로지 내 갈 길만 가리라 하면서 예, 사방은 보지 아니하시고 꿋꿋하게 오롯이 내 갈 길만 가시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뒤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빵빵 이렇게 경적을 울리고 싶은 충동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답답하니까. 예. 저도 그런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할 때 한번 한숨을 크게 한번 쉬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마음을 좀 인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한숨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숨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먼저는 근심이나 서름이 있을 때 또는 긴장했다가 안도했을 때 길게 몰아내시는 숨이 한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숨 쉬지 마, 땅 꺼지겠네. 그렇죠?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한숨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잠깐 쉬기 위해서 내쉬는 숨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한숨 돌리고 해. 뭐 이렇게 바빠. 한숨 돌리고 하라고. 그런 말을 하죠. 네. 그래서 프로야구 경기를 보면은 투수 코치가 위기가 됐을 때 투수가 위기가 되면 마운드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전략을 주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흐름을 끊으려고. 그래서 투수가 긴장하지 않게. 그래서 투수가 한숨 돌리고 다시 볼을 잘 던질 수 있도록 투수 코치가 그렇게 마운드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흡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뭐가 굉장히 그렇게 되게 됐을 때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호흡부터 달라져요. 그때도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한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호흡 가운데서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하면 누군가에게 심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한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숨으로 잠시 여유를 얻고 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7편은 시인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시인은 내 음성으로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그 밤에도 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의미는 지금 시인은 이 세상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안정을 받을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그런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위로받을 수 없는 단계를 넘어선 그런 상황에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시인은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밤에도 손을 들고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힘을 얻는 것이 정상인데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심령이 불안하고 근심하여 내 심령이 상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여 잠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잠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렇게 쇠약해진 시편 기자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였다 라는 의미는 이 시인이 심령이 상하여 잠을 이루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였다라는 겁니다. 시인이 이처럼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상한 것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그때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상황이 과거와 너무나 다른 현실을 보면서 급기야 그는 극심한 신앙적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은 이렇게 회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시인은 그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까지도 의심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7편의 1절부터 9절까지는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는데 10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10절에서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을까? 그것은 9절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나고 있는가 하면 뭘로 끝나고 있죠? 셀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셀라라는 그런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셀라라는 용어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가사나 연주 중간에 잠시 쉬라는 표시입니다. 막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노래하는 사람을 위한 일종의 기도인데 멈춰서 들으라 이런 쉼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시면은 그 시편 기자들의 감정이 막 격동을 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렇게까지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쏟아내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의 이 격동이 칠 때마다 그때마다 사이사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셀라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시다가 셀라라는 구절이 나오면 셀라라고 읽기보다는 그 대목에서는 잠깐 멈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마치 영적인 한숨을 쉬듯이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무는 그런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잠시 침묵을 하는 것이 바로 셀라입니다. 그래서 시편 77편에도 오늘 본문이 시편 77편에도 시인이 너무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까지도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토로하다가 결국에 그가 셀라
그 구절 속에서 고요한 침묵의 시간을 갖더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난 겁니까?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그 일을 그치신 겁니까? 이렇게 격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데 셀라, 잠시 쉬는 겁니다. 영적인 호흡을 가다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다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더니 이 시편 기자가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지, 내 잘못이지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시편 기자처럼. 근데 그 순간에도 셀라, 한번 잠시 멈춰 보십시오.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잠시 멈춰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잘못입니다. 지금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지,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처럼 우리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그 순간에 셀라, 잠시 멈추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게 아니지, 내 잘못인데 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지존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오른손은 성경에서 권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던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베푸셨던 때를 시인이 회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그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권능을 베푸셨던 그 과거의 일들을 이 시인이 기억하고 회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인이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가 있다면 그래, 지존자의 왼손에 해도 있는 거구나. 그렇죠.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한다면 왼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왼손의 때라는 것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때, 우리를 연단하시는 때임을 시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시인이 셀라, 잠시 멈췄을 때 그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의 때라는 것을 시인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의심까지 했던 자신의 신앙적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 비탄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의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셀라, 잠시 멈추는 그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지칠 때 우리도 주님 앞에 멈춰야 됩니다. 우리도 셀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838년에 루이 다게르는
처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한낮에 파리의 텅 빈 거리에 있는 한 인물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시간에 그 파리는 번화가였기 때문에 마차도 많이 지나가고 보행자들도 많이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는 한 사람밖에 찍히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마차도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진에 한 사람만 나왔던 이유는 이겁니다. 그 당시에 사진 기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유명한 번화가 그 탕풀대로에 그 사진에 한 사람밖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음판 사진 기법인데, 사진을 찍을 때 그 카메라가 노출되는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것만 찍혀 나오는 사진 기법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번화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그곳에 있었는데, 마차도 지나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 보도에 부추를 닦으면서 가만히 서 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만 그 사진에 찍혔던 겁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분주하게 무엇을 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애쓰는 것을 멈춘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행한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고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 입 벌리고 있듯이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내가 나의 최선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더 크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건데 내 기도 가운데 정말로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사택을 지금 서울시 SH공사하고 지금 매매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역회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근데 이 과정을 쭉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너무 많이 느끼게 됐고, 그게 좀 간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서울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거기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또. 그래가지고 계약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어딨냐. 어떻게 돈이 들어와야지 나가는 거지. 돈도 안 들어오고 먼저 나가라고 그러냐. 그게 이치에 맞는 얘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하는 말이 원래는 법인은 계약이 안 되는데 이상하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원래 안 되는 건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따졌어요. 여태까지 1년 동안 서류 작업을 해갖고 진행했고 와서 법인이라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지금 와서 법인이면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거냐. 막 제가 따졌죠. 그때는 막 화가 나서 따졌는데 어찌됐건 그러면 이번 주 내로 우리가 다 나가겠다. 그러면 계약은 되는 거냐. 그러면 된대.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갑작스럽게 예,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나가게 됐는데, 근데 제가 막 화를 내고 이야기하다가 어떤 말이 탁 머릿속에 들어왔는가 하면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원래 안 되는 건데, 이거 원래 안 되는 건데. 제가 딱 느끼는 감동이 그거였어요. 아, 이거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사장님하고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불만을 토로했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행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여름에 작년에 장마가 와가지고 반지하 주택에 피해가 많았잖아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관악구에서. 그래서 서울 오세훈 시장이 그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방향으로 내놓은 게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공공주택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공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몇천 세대를 사드리는 이제 계획을 짠 건데 시작을 했는데 한 10% 밖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비판을 받았답니다. 그런 정책을 세웠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막 사들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게 된 거예요.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요 10개 넣어도 3 개도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이미 좀 어느 정도 차 가지고. 그러니까 엉겁결에 된 것 같지만은 그게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거를 제가 보게 됩니다. 처음 시작부터 말하자면 정말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다 말씀드릴 것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되지 않는 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 앞에 멈춰 서야 되는 시간입니다. 영혼의 쉼표를 가져야 되는 시간이십니다. 셀라,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고 영혼의 호흡을 가다듬으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게 그 전쟁터와 같은 일상을 살아갔지만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가다듬으며 주님 앞에 잠잠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 머무르며 쉼을 얻으며 안식을 얻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